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주로 도망하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웨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오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말씀과 또한 소망의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때 다 완결이 됐지만 제1편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시작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첫 번째 편에서 가장 인상이 있었던 장면은 11살 된 고아소년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을 하러 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둘씩 아빠 엄마의 친구들이 오고 그 속에서 영원한 단짝인 론을 만나고 론의 식구들과 함께 호그와트 그 마법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런던 킹스크로스 역으로 가요. 그리고는 킹스크로스역 9와 4분의 3벽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그 벽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해리가 머물거리죠. 그냥 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론의 쌍둥이 형들이 먼저 그 자기 짐 싣고 있는 그 카트리지를 몰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벽으로. 벽으로 막 달려가니까 갑자기 사라져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론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리도 두 직근 갖고 짐 싣고 그 벽으로 9와 4분의 3 벽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해리도 벽을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신세계가 그 앞에 열려져요.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가 그 앞에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마법학교에 가는 아이들과 그 환송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해리포터에서 머글이라고 해요. 일반 사람들을 머글의 세계에서 살고 있던 해리포터가 드디어 마법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을 그 벽을 뚫고 들어가니까 그 앞에 새로운 신천지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만들고 우리 기장교회 첫 번째 교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울 성남교회를 세우신 마루 손창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벽을 밀면 문이 됩니다. 얘기를 해요. 벽이 있을 때 문이 없는 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벽이 없는 문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벽은 문이 있어야 벽이 되는 것이고 문은 벽이 있어야 문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손창근 목사님이 늘 부르셨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송을 했어요. 험산 줄령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벽을 밀면 뭐가 된다고요? 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벽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돌아가거나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거기서 끝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벽을 부숴서 문을 만들어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벽을 넘어서라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장애물인 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 벽을 밀어서 해결의 문을 지나 은혜의 신세계에 빠진 해리포터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의 신세계 속에서 마법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망의 벽을 넘어서 소망의 문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라고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의 일들이 나를 벽처럼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은혜의 눈이 열리고 소망의 새 힘을 얻어서 기쁨의 새 능력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 마무리가 뭐예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게 명한 뒤에 정탐꾼들을 점령해 가야 돼. 가장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싸우고 점령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때 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여리고 성이 어떤가를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듣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딤을 떠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 딱 오는 순간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벽을 만납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원래 요단강은요, 요는 시작하다고요. 단은 단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단 하면 단에서 시작하는 강이다. 그래서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요단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의 얘기고요. 원래 이 요단강의 물은 저 넘어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요, 저 위쪽에 하얗게 덮여있는 산이 하나 나와요. 지금도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것이 헬몬산입니다. 그 헬몬산에서 눈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 물이 발원을 해가지고 요단을 거쳐서 갈릴리를 거쳐서 사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은 그 강의 물이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의 통로인데 이 요단의 지역을 따라서 요단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요단 저쪽은 요르단이에요. 지금의 요르단 나라가 돼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이 요단인데 이 요단을 450년에서 한 460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처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두 번째로 드디어 요단을 건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200만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그 앞에 서는데 원래 요단은 강이 작아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5월달, 지금 이때가 5월달인데 5월달에는요 3월달부터 내렸던 비와 그리고 5월이 되면 헬몬산에 있는 눈이 갑자기 많이 녹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물이 다 합쳐져서 이 요단 강이 1년에 딱 한 번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선 거예요. 아니 강도 원래 좁고 그냥 훌쩍 뛰어가. 지금 요단강에 가면 우리 남신도들은 그냥
도움닫기 하면 건널 만큼 좁은 게 요단이에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모든 걸 집어삼키듯이 우르르 캉캉하면서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리고 강줄기가 거세게 나오는 이때에 왜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앞에 세우셨을까 하는 거예요. 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편하게 건넜는데 이 아브라함이 편하게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들은 편하게 건너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이 앞에 세우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돼서 행하는 첫 번째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그가 백성들을 독촉을 해서 딱 갔는데 그 앞에 마치 모든 걸 집어삼키듯이 우르르 쿡하면서 물줄기가 내려오는 그 벽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바라보며 이 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여쭤요. 돌아갈 수도 없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내 중심 세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이 요단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 기분대로 살아왔던 삶 속에서 이제부터는 내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요단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은혜의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건너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쪽에 있을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요단을 건너면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은 죽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넌과 동시에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두 세대로 나뉘어진다고요. 모세의 세대가 있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다 그랬어요. 모세의 세대는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그 모세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니까 출애굽기 14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앞에 딱 섰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손을 펴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맨 땅이 나오게 한 뒤에 그 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가게 했어요. 이게 모세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닥을 다 말려가지고 맨 땅을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요? 노아의 세대입니다. 노아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머물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는 거듭나서 새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 말려서 맨 땅을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세우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의 세대예요. 넘실거리고 범람거리는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간 뒤에 제일 먼저 뭘 했어요? 3일 동안 요단강 앞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백성들은 홍해를 보자마자 절망의 벽으로 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범람하는 요단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요 소망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절망의 벽으로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벽한 때는 없어요. 내가
내가 무언가 할 만한 절대절명의 때, 완벽한 때, 그때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만들 때, 내가 만드는 때가 내가 보기에는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때는, 내가 만든 가장 완전한 때는 오히려 가장 불완전한 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해나갈 일을 해나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다,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는 건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내가 내 삶의 일들, 믿음의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내가 해나갈 때, 그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3절에 보면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뒤를 따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약 2000규빗 뒤에 떨어져서 가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2000규빗 저 앞에 있고 너희들은 2000규빗 뒤로 가라고요. 2000규빗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900m에서 1000m쯤 돼요. 저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리고 한 1000m쯤 뒤에서 이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서면 안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면 다 망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가는 것,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니까 그때에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세의 세대, 노예의 세대 사람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가 하면 의복을 빨고 여자를 멀리하라. 이게 모세의 세대에게 주셨던 성결법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외부적인 성결함, 외부적인 순결함을 지켜라. 이게 모세의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에서는요 외부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인격적인 믿음적인 순결함을 지키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부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결, 성결의 준비예요. 믿음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성결케 되어질 때 준비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보이는 것이고, 그 기적을 봄으로 더 큰 믿음이 나아지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돌보심으로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세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모세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요.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 불어갖고 바다를 다 말려서 맨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대는, 모세의 세대는요, 바다 위로 물 위로 발 던져라 그러면 안 하면 해야 돼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합니까?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 줘도 돌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고 매출하게 보여주고 해도 모세의 세대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믿음의 세대는 스스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너희들이 이전까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역사로 내가 너에게 세기를 보여주겠다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지금 3장 5절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기이한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을 만드는 게 뭐예요? 범람하고 있는 그 강물 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발을 얹으라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절망의 벽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집어삼키듯 지금 휘몰아치는 고난과 절망과 낙심의 강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멈춰라 하는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싸움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이 족속들을 보고 모세의 세대는 그들을 보고 음매기죽어 해갖고 싸움할 염두도 못 내는데 여호수아 세대는 지금 그들과 맞서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서서 우리의 전쟁터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쳐서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들과의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의 기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절망의 벽과 같은 그 요단강 위에 믿음으로 발을 얹어서 소망의 문을 만드는 믿음을 먼저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람하고 출렁거리고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요단강 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 위에, 범람하는 물 위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행해야 행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야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그리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싸워야 될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 요단의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거기서 시작됨을 알고 지금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작은 믿음으로는 큰 기적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너희들에게 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우리들도 요단 넘실거리는 요단 위에 말씀으로 그 발을 넘겨놓고 그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 위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옛날 가마를 가마꾼들이 매는 것처럼 4명이 앞뒤로 해서 이렇게 맵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언약궤를 얹는 거예요. 얹어서 4사람이 같이 가는데 4사람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법궤는 못 가요. 앞에 2사람만 맞아도 가느냐? 뒤에 2사람이 안 가면 못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명이 다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한 가지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가정도 내 일터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때 그때 거기에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재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싸우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내 앞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삶의 어려움, 내 모든 삶의 괴로운 환경과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것 속에서 내가 쥐지 않고 그 요단강물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언약궤를 따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나를 삼키려는 모든 절망의 벽 같은 요단강물에 넘실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소망의 은혜의 문으로 변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신세계를 경험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은혜의 소망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